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34장 1절에서 30절이고 이 33장을 보면 엘리후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욥과 세 친구가 반드시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현재 고난과 고통은 욥을 연단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서 결국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제목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엘리후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4장에서는 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의 시작입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변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이제 욥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욥이 침묵을 하자 대뜸 새 친구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배심원단으로 초청하여서 정의를 가려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말을 요약적으로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쭉 이제 읽어보면 엘리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욥이 하지도 않은 행동 그리고 욥이 하지 않은 말들을 마치 한 것처럼 또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고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욥이 하지 않은 행동을 마치 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도 않은 말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욥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탄식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거나 체념하면서 넋두리했던 그런 말들을 듣고서는 마치 그것이 욥의 신학인 것처럼 또 그의 신앙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서 엘리후 역시 욥의 말을 정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욥에 대하여서 왜곡하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들었던 몇 가지의 단어와 표현들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그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과 욥이 믿는 하나님을 본인이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고 그런데 이 욥도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했어요. 근데 욥과 엘리후의 차이점은 바로 말하는 의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엘리후는 똑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주제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 바로 욥을 이제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바로 욥은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려고 드는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정말 인간이 작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을 주제로 하여서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거죠. 결국 엘리후의 이 말하는 내용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큰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인 자세로 욥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 역시 이런 엘리후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전문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뜻이냐? 일단 전문가는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무턱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문가는. 대신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예요. 근데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나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전문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이래서 할 수가 없고 저건 저래서 할 수 없다. 전문가는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 전문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전문가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날 법한 실수란 실수는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수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수란 실수는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전문가라는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신학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죠. 욥의 세 친구들 다 신학 전문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후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늘어놓고 있어요.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소모적인 말싸움만 늘어놓고 있어요. 오히려 힘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저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는 신앙이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소위 자신이 신학 전문가, 신앙 전문가 아니면 교회 전문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끔찍하죠. 정말로 메마를 것 같고 서로에 대하여서 그냥 정죄만 할 거라는 거죠. 좀 안다고 아니면 내가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우리도 자세히 보면은 많이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인의 고통과 처지를 너무 쉽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과 생리를 알고, 내가 교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라고 소위 전문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대안을 하고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정말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어떤 타인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짓눌러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처를 주는 입장은 누구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소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 그런 자신의 경험과 언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누군가를 이제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신앙생활 이만큼 많이 했어. 나는 이만큼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라고 하면서 더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누르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겪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엘리후를 욕할 것이 아니요, 엘리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소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전문가가 된다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아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다 알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안다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옆에 곁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학 전문가들이었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100%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항상 소망하시면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 마음을 이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진정한 신앙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